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헌이라. 여기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라고 지금 부름받은 이 모세, 바로 오늘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표상이 되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지금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갈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여기에 모세가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모세에게 지시하신 내용이라는 것이 도대체 이런 질문이 튀어나오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도저히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잘 들어서 아는 바와 같이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 아래에서 노예로서 아주 극심한 고역에 시달리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또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사실 애굽을 탈출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는데 대규모의 인원을 갖다가 애굽에서 탈출시켜가지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말 못하는 짐승, 그리고 양무리들을 쳤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철조망을 만든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바로 목동이라고 합니다. 철조망을 만든 사람이 목동이라는 거예요. 왜 철조망을 만들었을까요? 물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그 순한 양무리들을 지키기 위해서죠. 그러나 그것이 첫째 목적이 아니랍니다. 양은 굉장히 순한 짐승이라는 겁니다. 사납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대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멋대로 가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동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양들은 어리석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막 가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양이 나왔을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양의 습성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양을 쳐본 사람 그리고 양의 전문가들은 다 아는 사실이랍니다. 그래서 양들은 막 아무리 담을 쳐도 뚫고 나가려고 하고 곧잘 길을 잃고 헤매 다니고 제멋대로 하는 그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1, 200도 아니고 수백만이라는 이제 양떼라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끌어야 되는 그 무리는 짐승이 아니라, 즉 양떼가 아니라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 특히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단순히 광야 이편에서 저편으로 옮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강력한 제국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민족을 구출해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린다는 거예요. 그때 애굽 왕 바로가 그것을 순순히 놓아주겠냐 이 말입니다. 또 설령 거기서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강력한 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순순히 그 땅을 내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는 도중에 아말렉 족속 같은 그러한 그 아주 흉악한 족속들이 버티고 있는데 그 길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군대를 거느린 대장군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수십 년 동안 지팡이 하나를 잡고 양떼를 쳤던 목동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다 듣고 난 모세가 하나님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번지수를 잘못 짚으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사실 이런 말씀처럼 황당한 말씀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이제 이 산, 즉 호렙산, 신의 산에서 하나님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인데 이건 장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증거로 주신다는 게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장래에 일어날 일이 불확실하니까 그리고 불안하니까 증거를 지금 주셔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장래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증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제3월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내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시내산까지 이르는데 한 3개월이 걸렸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제법 됐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이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르러서 이 산에 이른 지 제3월에 이 산에 이르렀다고 나오는데 최소한 석 달 이상 걸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1년이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1년이 못 됐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지금 증거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믿는 것, 하나님의 역사와 심판을 믿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모세에게 지금 그것을 바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장래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증거로 주신다고 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배 시간에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이건 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로써라는 이 말은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 이것은 장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가? 그 증거가 뭔가? 뭐 원동력이 뭔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 이 세상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눈에 보이냐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믿는다 이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거 우리가 아는데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내 앞에 펼쳐지고 이루어지면 좋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우리가 기대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랜다고 할 때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참 막막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많습니다. 쉬운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이제 내가 장사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를 지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그 자기의 그 진로에 대해서 상당히 그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일에서 시작해 가지고 또 밖에 나가서 내가 부딪히고 내가 겪어야 되는 모든 일들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지금 서울에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지방으로 내려갈 것인가? 이것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간혹 보면.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은 하나도 고민할 일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지 않고 이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 내가 꿈꾸는 거,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고 노력도 하고 있고 아니면 그 어떤 방향으로 내가 노력해야 할지 모를 때 애를 써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그걸 판별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가 어긋나지 않는가 이것입니다. 두 번째, 내 탐욕에서 나온 소원인가 탐욕, 욕심에서 나온 소원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인데 내 욕심이 아니다. 무슨 대단한 무슨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괜찮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신앙으로 하는가? 세 번째, 신앙으로 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안식일도 지키고 또 내가 기도도 하면서 내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서 내가 지금 이것을 계획하고 있고 꿈꾸고 있는가? 그것이 된다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내가 욕심에서 나온 소원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신앙으로 기본적으로 지금 나가는 것이라면 어떤 길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길로 가도 되고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의 베델 광야에서 이제 노수가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꿈에 소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도 뭘 해야 될지 그거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내게 주신 지혜대로 무슨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떤 길로 가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안식을 지키고 신앙으로 하는 것이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에 된 그 야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함께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잘 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래서 간혹 어떤 청년이 묻습니다. 내가 뭔 일을 해야 할까요? 이거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기면서 열심히 노력해. 그러다 안 되면요. 왜 그걸 걱정하나? 그거 걱정할 거 없어. 하는 데까지 해봐. 하지만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하는 동안에 많은 지혜와 경험이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묘하게 그와 관련된 길을 또 열어주시는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많은 지혜와 경험을 쌓았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자기가 가야 될 길에 크게 영향을 발휘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떼거나 다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길이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없앨 것, 담대한 마음을 가질 것. 그것이면 끝? 이게 아닙니다. 믿음만 가지면 끝?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 플러스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상관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서 가야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제가 들은 간증입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적지 않은데요. 여기 나가서 지금 일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그리고 공부도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빌면서 정말 그곳에서 교회에 가려면은 몇 시간을 걸려서 안식일에는 새벽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을 걸려서 버스도 타고 기차도 타고 해가지고 그 교회를 간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오면 밤 늦게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일해가지고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있는 이런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을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집을 비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집을 얻어야 되는데 새로 거주할 집을 얻어야 되는데 집이 안 얻어지는 겁니다. 아마 가지고 있는 돈이 충분치 않아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 액수에 그 집을 얻으려고 보니까 아마 없었던가 보죠. 그래서 이제 집이 안 얻어져 가지고 이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야 되지 않나 너무 고민이 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집은 구해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제 우리나라 돌아와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체념하고 이제 있는데 딱 5일 전에 좋은 집이 딱 구해진 것입니다. 그 돈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집이 구해진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집이 그냥 좋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갔더니만 이 청년이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보다 자기 전공 지식을 더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전문가가 그 집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한국에서 온 이 청년의 얘기를 보더니만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네가 이 분야에서 이 전문가가 되도록 내가 이 지식이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정말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셨노라고. 이것이 참, 그 간증을 전해준 우리 청년이, 이건 참 하나님의 큰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의 큰 역사구만. 그래서 이런 일은 너무나 제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들어가지고, 들어도, 그런가 보네. 이렇게, 요즘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절박한 문제였을까요? 그래서 당사자 입장에 들어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모든 걸 다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 상황에서 아직 더 있어야 되고 더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5일 남겨놓고, 그것도 자기 생각 밖으로 좋은 환경에 자기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주 이렇게 체험했다고. 그 사람이 참 좋은 부모의 좋은 신앙을 이어받아가지고 그 외국에 나가서도 그렇게 교회도 없는 곳에, 그 교회 가려면 그냥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그렇게 가야 되는, 또 국경까지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국경까지.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또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삶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이 간증을 통해서 듣고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성패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쪽 길이 막히면 저쪽 길로 열어주시고, 저쪽 길이 막히면 또 이쪽 길로 열어주셔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겪고 있는 이 고민이라는 것이 사실 오늘 우리들이 얼마든지 대면할 수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의 삶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간다면 그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저에게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라는 그 사람이 그 신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갖다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이런 뜻입니다.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이걸 직역을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있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스스로 있다는 말은 하나님 누가 만든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겠냐 이 말이에요. 당시 애굽을 비롯해서 중동 전역에서는, 어쩌면 전 세계인지도 모릅니다, 다신교 신앙에 빠져 있었어요. 다신교 신앙. 그러니까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다 보니까 자기보다 강력한 대상은 모두가 다 신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태양, 바다, 또는 무슨 크고 사나운 짐승들, 하다못해 신령한 무슨 나무, 산, 이런 것들을 다 신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신교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만을 따자, 그 다음에 신령한 신신자, 많은 신을 섬기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신들은 인간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두려움에서 만들어낸 신입니다. 그리고 갖다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인간이 만든 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 이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하게 그 진가를 깨닫게 된 것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애굽에서 내리는 그 10가지 재앙입니다. 애굽에서 내리는 10가지 재앙들은 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으로 경배하는 대상들입니다. 메뚜기 또는 파리재앙 또는 우박, 나일강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 그 10가지 재앙 중에 나오는 것들이 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경배하는 대상들이에요. 그걸 갖다가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바가 뭔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 아닌가?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 그런 교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런데 여호와가 과연 하나님의 이름일까요? 출애굽기 6장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3절 출애굽기 6장 2절 3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사람들인데 벌써 그 조상들에게 벌써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셔야 되지. 왜 그때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자기를 알리셨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말씀이 그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그렇지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그들에게 내 이름을 여호와로라고 알리지 않았다. 왜?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니까요. 여호와는 기념칭호입니다. 기념칭호예요. 호세아 1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5절 구약성경 1267페이지 호세아 12장 5절 구약성경 1267페이지 구약성경 1267페이지 호세아 1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호니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기념칭호라 이거예요. 기념칭호. 이 말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호 또는 자 이걸 붙이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이율곡 선생이라고 합니다. 우리 화폐에 나와 있죠. 율곡은 그의 호인가 자인가 그렇습니다. 본명은 이라고 합니다. 또 퇴계 이황 선생, 그 퇴계도 그의 혼지 잔지 이렇게 됩니다. 호하고 자하고 제가 구분을 잘 못하겠는데요. 어쨌든 그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이 조금 신뢰가 되고 어떤 그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어떤 뭐랄까요? 기념칭호라 할까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의 기념칭호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갖다가 드러내주는 그 칭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자비로우신 분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공의로운 하나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스스로 있다는 말을 이 기념칭호로 썼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유일한 참신이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늘 배웠습니다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고, 요한복음 17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고, 또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이다. 요한복음 17장 6절, 11절, 12절, 26절에 나오는, 요한복음 17장 쭉 보시면 그 말씀들이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내가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에게 왔고, 저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그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물었죠.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이,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빌립아, 네가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그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뭘까요? 보통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학을 배웁니다. A는 B에 속하고 B는 A에 속한다. 그럼 무슨 말이냐? A와 B는 이퀄이라는 뜻입니다. A는 B에 속하고 B는 A에 속한다. 그건 A와 B는 이퀄이라는 뜻이에요. 똑같다는 뜻입니다.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많이 배웠을 겁니다. 저도 하도 오래전에 배워가지고 이제 겨우 좀 생각이 납니다. A가 B에 속하고 B가 A에 속한다면 A와 B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몸을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들로 오셨죠. 하지만 아버지가 없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자 아들이자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런 그 놀라운 신관, 이 진리를 우리 참예수교회가 지금 깨달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시고 성령과 진리로 세운 참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 언젠가 우리 어느 집사님의 사위 되신 분이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구도자 교육 때 자기가 작년이죠. 처음부터 그 신론부터 배웠습니다. 미션 스쿨을 나왔다 하더라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미션 스쿨을 나왔대요. 기독교 계통의 학교죠. 그런데 그런 말씀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분이로 알았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그리고 일체라는 뜻입니다. 머리가 세 개, 몸통 하나. 이게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관입니다. 그런데 여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은 한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나 거기서 큰 깨달음이 왔다고 보면서 간증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니까 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닙니다. 천지에 충만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다신교 신앙이 팽배해 있는 그리스 로마 그 지역, 그리스 헬라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증거한 말이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되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런 신이신데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뭐 섬김을 받아야 되고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섬기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다.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이 우주 만물 그 가운데 중심으로 세워주셨다는 그런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자기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이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처럼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 하나님은 눈에 잘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절대 전능자로 믿고 의지하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정말 권능으로 나타나신 것이 바로 애굽의 10가지 내린 그 재앙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권능으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그럴 때만 깜짝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신가 보다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것을 확고하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겨가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했는데 그때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지금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 자기의 지혜, 능력 이거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한다면 그건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밖에 다른 사람 그리고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말라고 시편의 146편 3절에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어떤 방백도 의지하지 마라. 시편 146편 3절.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로 흙으로 돌아간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힘을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고 스스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사실 유한은 무한을 알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한은 무한을 알 수 없다. 한계가 있는 피조물은 한계가 없는 절대 전능자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뜻이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신 것을 보면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리고 또 성경의 많은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영원한 여호와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서 종 노릇하면서 살고 있는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400여 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그리고 세상은 이 다신교 신앙에 빠져 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사람, 뭐 바로 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동물이라든가 어떤 피조물, 뭐 돈이라든가 권력 이런 것들이 신으로 알고 섬기는 그런 그 풍습에 빠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다. 그런 이 신이 바로 진짜
신이다. 그리고 그런 신만이 절대 전능자다. 그 신을 믿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너희 조상의 하나님으로 내가 함께했고 역사했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바로 그 후손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면면히 하나님으로서,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자리매김해온 그런 절대전능자로서의 하나님입니다. 너희들은 그의 후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말한다면 우리 역시 선민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유업을 이을 자다.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하나님, 또 신약시대의 사도교회에 나타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른 별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었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로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400년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그 후에 면면이 이어져 가지고 결국은 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삼으신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자기 백성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민족과 나라를 초월해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때 그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닙니다. 영원 자존자예요. 영원 자존자. 그런 하나님을 믿는 얼마나 참 귀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는가. 참된 생명 안에, 영원한 생명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영원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지하면서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우리의 삶과 함께 하셔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다 같이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또 시간 되시는 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